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의 종은 온전히 숨겨주시고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가운데에 예수님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는 이 시간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되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성도가 갑자기 또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분의 유튜브 성도의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아니, 댓글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의정부에 사시는 모 아무개의 권사님이신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보고 아침 밤낮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신답니다. 지금도. 아침이라고 하시니 새벽 예배일 것이고 저녁이면 심야 기도일 것입니다. 저녁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기에 그 교회도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추측컨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고민 하나가 제 설교를 듣고 저도 아직도 회개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옵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회개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회개를 외치는 복음의 교회가 주변에 없고 그 지역에 없어 참 고민입니다. 이 교회를 참 정을 두고 오래 다녔지만 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발견도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와요. 근데 여러분, 광야의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광야.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그 성막, 그 교회, 광야교회죠.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돕는 아론의 대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설교를 그리도 좋은 주님의 메시지인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인데 거기에 열정탐꾼은 회개를 하지 않은 자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정탐꾼은 회개한 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그 교회 중에 흰 옷 입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몇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몇 명, 흰 옷 입은 자 몇 명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제 엄청나게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떡하지? 난 구원받은 게 아니네. 어떡하지? 이건 다른 복음이네. 내가 잘못 믿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참 여러분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동안에 잘 믿었어. 이만하면 나는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복받을 자격이 돼. 라고 자칭 스스로 믿었던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순간, 와,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허탈감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제 나와서 개척을 하고, 그걸 발견했으니 저는 그야말로 저 혼자만 나오면 되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말씀을 바꿔버리면 되니까, 저 혼자만 나오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지도자이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과 이 회개 복음을 듣고 나서는 갈등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 야, 갈 기회도 없고 어떡하나. 또 멀어서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하시니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이는 그 이단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 참 마땅하지만 이 기존 정통교회에서 잘못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 목회자나 교회나 저 통일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나 똑같이 사실은 지옥 가요. 다 지옥은 가기는 하는데 여러분 알았다면 이제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그 귀를 하루아침에 다 끊을 수는 없어요. 끊을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신부 단장만 가르치는 교회들이에요. 신부 단장만 해라. 화장하고 옷 잘 입고 앉아있고 신부 얌전한 신부 모습. 신부 단장만 해가지고는 신부가 아니잖아. 신부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 신랑이 초청할 때 내가 만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안 됐어요. 한데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 회개예요.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다른 거 없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7장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회개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거듭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요. 이 사람 주의 이름 모르겠습니까? 자 보세요. 광야의 열정탐꾼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열재앙을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물이 벽처럼 쓰고 바닥이 탁 마른 동풍에 말려 땅땅한 딱딱한 땅처럼 건너 나온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딱 홍해를 건넌데 뒤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쫓아온 애국 군대는 그대로 물에 수장된 것도 본 자들이에요. 열정병꾼들에 소속된 그 모든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 체험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알아요.
광야에서의 제사 여호와 하나님 알아요. 모세가 죽은 줄 알았더니 40일 만에 내려와 돌판 갖고 내려온 것도 알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알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 말씀드렸는데 푸른 초장에 말씀이 풍성한 푸른 초장 위에 7마리의 짐승이 동시에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 노래를 불러요. 옆에 나무는 좋아서 춤을 추고 있어. 흔들흔들 춤을 추고 있어요. 열매 없는 나무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구름을 보니까 구름이 신속하게 막 지나가요. 뭉게구름이.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성막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서 같이 움직이고, 또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그렇게를 42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해요? 경험한다. 어떻게? 여기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나며 많은 권능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른다. 능력 사역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 능력 사역이 어디로 이끌어져야 돼요? 회개의 기회로 이끌어져야 돼요. 하나님 왜 병 고쳐줍니까? 생명의 주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왜 돈 줍니까? 생명의 주를 붙잡으라고. 왜 자녀들한테 과자 한 봉지 사줍니까? 약속 있잖아요. 너 오늘 할 숙제 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행복과 큰 행복과 성공과 이 모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교회 키우는 데만 중심이 아니라 그 교회에 제대로 된 한 명의 제자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우는 데만 중점을 두잖아요. 키우는 데만, 사람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에만 중점을 두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아니라 나 기뻐하는 자녀 만들잖아요. 부모가 기뻐하는 자녀 만들잖아요. 사회가 기뻐하는 자녀 만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회개가 안 된 거죠. 회개란 하나님,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하나님 슬퍼하실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두 정탐꾼만 어떻게 회개가 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안악자손이 무섭지 않아요. 큰 성읍이 무섭지 않아요.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그분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열정탐꾼은 사람이 무서워요. 도시가 무서워요. 보이는 환경이 무서워요.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능자, 그 생명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한 자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 회개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참,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이 꽂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지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야지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라. 좁은 문을 강조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라. 여러분 좁은 문 넓은 문 있죠. 좁은 문은 말이죠, 사람들이 비웃음 당하는 문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이에요. 길이에요. 뜻이에요.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 싫어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사람 싫어하는 거, 나 싫어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넓은 문을 향해서 갔고요. 11제자, 마지막에 11제자 다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좁은 문을 통해 가는 다 순교당했잖아요. 엄청난 죽음을 당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말씀이 진정한 말씀인가 평가하셔야 돼요. 그게 분별돼야 돼요. 내가 고린도 전서가 후서의 말씀에 보면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네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예, 속하였나 분별해보라. 그래서 말씀을 이상하게 전하죠. 예, 축복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또 예, 율법 신앙의 말씀으로 예, 이렇게 전하죠. 다 대부분 그렇게 전하죠. 그런데 그런 데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회개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엄마가 해준 밥이 맨날 그 인스턴트만 사다가 줘요. 귀찮아서. 엄마가 우울증 걸렸어. 엄마 병 걸렸어. 그래서 밥을 못해. 그래서 파출부가 와서 밥 해주고 혹은 밖에 있는 나가서 사 먹고 맨날 그렇게 해. 그랬던 그 자녀가 아토피도 걸리고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밥 먹는 습관이 잃어버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때 되면 먹고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말고. 그 자녀가 병 걸렸어요. 병 걸렸어요. 그 자녀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너무 어리니까. 근데 그 자녀가 조금만 성장해버리면 우리 엄마 아파서 그래. 우리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우리한테 케어해야 할 힘과 능력이 없어. 우리 엄마 아파. 조금 자녀가 성장해버리면 친구 엄마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파.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를 봐서라도 밥 해먹어야죠. 밥 찾아서 해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지가 밥 찾아서 해먹어야 돼요. 밥 해먹어야 돼요. 그런 자녀는 어떻게 돼요? 잘 양육이 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우울증 걸린 목회자, 병든 목회자가 기복신앙, 율법신앙 가르쳐요. 맨날 다른 설교 카피해서 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지도 않고 어떤 카피해서 전해요. 어디서 뭐 사다가 말씀 전해요. 그렇게 했던 말씀이 오늘 성공복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맨날 미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 카피해서 똑같이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전하니까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냥 돈이 생기고 막 그냥 막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네? 60, 70년도에 이거 된다. 그래서 생긴 것이 교리복음화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뭐예요? 오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 조금만 고난당하고 무시거절 당해봐요. 퍽 쓰러집니다. 퍽 쓰러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고 뛰고 춤추고 좋아하는 성도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라도 자꾸 들으시면서 그 목회자 말씀도 듣지만 본인 다니는 교회의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 재해석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해석해서.
축복받으라 이렇게 전할 때 회개하라 이렇게 들으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그 사람이 막 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줘.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이성도 믿음 좋은 성도라고 막 그렇게 막 축히면서 신방하잖아요. 그 사람 듣기 좋게. 그럴 때 속으로 그러세요. 아니요. 나는 무너져야 해요. 이렇게 받으세요. 속으로. 그 목회자 앞에 그러면 안 되니까. 속으로 아니에요. 저 목회자는 저럴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와 말씀은 하나님 내가 무너져야 해요. 이렇게 받으라니까. 주님 계시록에 있는 거기가 저기 같은데 계시록에 봅시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4대 교회야. 살았다 하나 죽었 교회라고 해. 야, 저 교회는 진짜 살았다. 살았다고 하니까 기적, 이적, 귀신 쫓아내 병자 치료해, 겸손까지 해. 사회사업해. 욕심 없는 교회처럼 보여. 다 베풀어. 어머 살았다. 이 교회 진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죽었다고 하는. 와, 이런 교회가 있네. 진짜 겸손해. 진짜 겸손해.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죽었다라고 평가받은 그 교회에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몇 명 있대요. 몇십 명도 아니에요. 몇 명. 그 몇 명 속에 오늘 그 의정부의 그 권사님이 그 몇 명 속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오늘 제가 나 행복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고 나 성공하고 나 편안하고 나 안정되고 이러려고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이러려고 교회 다녔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죽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죽는 것입니다. 회개는 죽는 것입니다. 광야에 열정 땅꾼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후손들이 회개하고 20세 미만의 후손들이 회개하고 다시 세워지는 기간이 38년 걸렸어요. 그들은 그 잘못된 자기들의 뜻대로 했던 요구했던 것 때문에 거기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회개는 죽는 것이에요. 그럼 죽는 것이 뭘까?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한 사람은 회개가 안 됐어요. 롯의 처. 그런데 롯의 딸과 롯은 나왔어요. 소알 땅까지 나왔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터전을 일구어 놓았던 그 모든 안정감, 그 모든 것들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 밤에 나온 거예요. 낮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밤에 나왔어요. 밤에 나오고 새벽녘에 동트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불같이 쏟아졌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밤에 오셔요. 예.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되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라. 포기하는 거예요. 아, 포기해버려. 아무리 오래된 나의 지인이라도 이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 어떻게 됐어요? 자꾸 나를 믿음 생활 못하도록 나 죄짓게 하는 일이 벌어져. 저 친구와 함께 있으면 그러면 그 포기하는 거예요. 안 가는 겁니다. 안 간다고 또 선언도 해야 됩니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죽이는 겁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뛰는 그 짐승들이 저 생쥐가 그 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우가 양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 쥐새끼가 양새끼 낳을 수 있습니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붙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접붙임 받아야 돼요. 나의 돌 감람나무는 죽고 접붙임 반 참 감람나무에서 새순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다. 이건 이제 그동안은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새로이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악망하고 사랑하고 아끼우며 여기까지 공들여왔던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나라는 걸 발견하는 즉시 내가 속았구나. 아,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이제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죠. 이렇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이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정죄하든 정죄하지 않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내가 죽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 청년이 뛰어왔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뛰어왔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킨 자요. 십계명에 그걸 어렸을 때부터 지켰대요. 대단하죠. 말씀을 너무 잘하는 자예요. 선생이에요, 선생. 관원이고.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느냐고 할 때 이 사람한테 마음에 늘 어떤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허전함. 그러니까 영생을 구하죠. 허전함. 이 채울 수 없는,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채울 수 없는 그 2%가 뭘까? 영생을 구했죠. 그랬더니 너는 주인이 만몬이다. 그 만몬을 어떻게? 죽이고 나한테 와. 그래. 다 팔으라고 하는 건 죽이라는 거거든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다 포기해. 다 포기해. 다 팔아. 그때 이 사람의 얼굴이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누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보겠습니까? 그 누가 잘못 믿었다라고 보겠습니까? 흠모의 대상이잖아요. 그 구원 없다. 예수님만 구원 없다고 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그거 하고 와.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거 하고 와. 다 팔아. 왜? 그게 너는 우상이니까. 돈이 많은데 돈의 우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자식이 우상이라면 자식 내려놔야 되고요. 예.
그 돈이 우상이면 돈을 내려놔야 돼.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회개한 거 아니에요. 율법은 지켰어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러분 회개한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알아요.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아서 너는 아직 영적 소경이야, 그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들리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올라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가 깨달아져야 회개하는 거지.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면 회개가 안 돼요. 그건 종교인이 되는 거지.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죽여서 저기에 올라가 있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나 자아 죽이려고 저기 올라가 계시는구나. 죽음을 가르쳤어요. 니고데모에게. 너 죽어야 한다. 그래서 회개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회개를 가르치시고 부자 청년에게도 뭐예요? 회개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가르치면은 교회 그 성도들의 얼굴이 다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잖아요. 회개 다 된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믿음만 강조하면 얼굴이 확 피는데 의가 빠진 사랑을 강조하면 얼굴이 확 백합화처럼 피는데 회개하라고 강조하면은 그 교회가 옛날에 이조 시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대가 어딘데 시대가 어딘데 집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교회까지 와서 사랑받고 인정받아야지 무슨 회개하라고 이렇게 해서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 성도들 떠난다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뭐라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달이 돼도 2달이 돼도 3달이 돼도 계속 구하세요. 계속 구하세요. 될 때까지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겠나이다. 버리겠나이다. 구하세요. 하나님께 직접 구하세요. 이제 직접 구하세요. 야, 김태자 목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유튜브 방송 들어보라고 목사님한테 소개해봤자 그 목사님은 100% 잘못된 곳이라고 듣지도 말라고 할 거예요. 예. 절대 잘못됐다. 그 여자 목사는 이상해. 그 들으면 안 돼. 이럴 겁니다. 마귀가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이 복음이 감동이 오고 정말 말씀이 깨닫게 되고 회개가 된다면 이 말씀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어떻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잘 내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중에 흰 옷 입은 자 속에 제가 포함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속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제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몸과 혼이 가는 회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몸과 혼이 가는 회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큰 시험이 올 겁니다. 그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현주소로 알아보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에요. 아, 네가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한 것 같은데 너의 성장이 얼마쯤 됐지? 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딱 올 때 그게 고난이거든요. 사건입니다. 예, 불현듯 다가오는 비바람입니다. 소나기예요.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6장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는 들꽃은 지정된 장소에서 자랍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꽃을 피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처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며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예, 성도의 자리, 예? 직장이면 그 자리를 지키며 거기서 작은 불꽃 하나 피우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회개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이제 그 지하 교인 중에 어떤, 이거 실제 간증입니다. 할아버지신데, 예, 선교사님이 거기를 간신히 북한을 들어갔어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기회인데 저 따라서 한국에 가시렵니까? 가시려면은 저를 따라가세요. 한국에 가면 마음 놓고 소리 지르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쌀밥도 먹을 수 있고 천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국이 얼마나 지상 천국이라는 걸 북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떨구며, 그 고개를 떨군 그 신발이 구멍이 났더랍니다. 고무신이. 잠깐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저기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잠깐 저기 가서 잠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 남한에서 온 그 어떤 선교사님이 북한을 떠나라고, 남한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라고 저를 초청하려고 왔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답이 왔어요. 배가 고파도 몰매를 맞아도 내가 여기에 있다. 이 북한 땅 여기에 내가 있다. 그러니 가지 마라. 그 말씀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돌아왔대요. 지금 제가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포옹을 하고 눈물로, 예, 그리고 헤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들꽃의 역할입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순교의 각오를 하고 거기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밝혀준다면 어둠이 사라지면서 그곳에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그곳에 또 다른 사람의 부정을 막고 어둠을 막아주는 또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개인만 죽으면 돼요. 내가 알았던 잘못된 지식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기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지 주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시컷 부른 거야. 예. 나 기뻐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말씀을 골고루 먹으면서 이제는 다른 복음이라는 이 안경을 벗어던지고 정말 바른 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 지금까지 내가 죽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잘 좀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도 그분의 초청장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염려들 하지 마세요. 유튜브 방송을 드시는 분들 교회 때문에 참 많이 염려들을 하시더라고. 정말 거기서는 복 받으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니 정말 이 예배가 예배인가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소리 했다가는 참 큰일 나지만은 여하튼 간에 기도하는 그 한두 명, 그 광야에 두정탄권이 있었던 것처럼 맞아. 많지도 않아 두정탄권이 있어요. 두정탄권만 흰 옷 입은 거야. 예.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잘못 알았던 지식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로부터 이제 새롭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전에는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졌지. 근데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질 거야. 하면서 이제 올라가시면 그 어떤 일을 나에게 당해도 올소이다가 나와야지 되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아요. 정말 옳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아요. 오늘 이 문제가 저에게 어떤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회개하라고 온 기회지요. 회개로만 돌린다면 그의 생각과 그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보다 더하여 주겠다.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걸 이제는 하나님 작은 것부터 회개로 들어가시면 돼. 작은 것부터. 아침 저녁으로 기도 많이 해도 지옥 가요. 40일 동안 새벽 예배 다녀도요. 지옥 간다니까. 다른 복음에서 훈련받은 자들은. 저 테레사 수녀 같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마귀가 강명의 천사, 의의 천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거. 회개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야 됩니다. 예,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제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 목회자 저가 기복에 충만했던 성공복음에 충만했던 제가 돌아섰잖아요. 저도 엄청난 대가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이게 편안한 생활, 행복한 생활, 그 어떤 안정된 생활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래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는 사망의 영이 엄청나게 역사했어요. 저를 죽이려고. 엄마가 저를 죽이려고 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 누군가가 아니고 저를 죽이려고요. 지금까지도 마귀 새끼가 얼마나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 주님의 하시는 일이 다 너무 옳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정확하신 분이고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작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 좋으신 분인데 좋기 때문에 내가 죄 짓고 뭐하고 맘대로 살아도 놔두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징계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징계도 없어버리고 좋게만 지내자고 하는 건 가짜예요.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징계를 잘 받아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인분을 소똥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복음을 들어보니 이 복음과 목사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 아직도 되었담이 없고 회개가 되지 않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이 말씀이 오니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잘못된 가짜 뉴스 버리듯이 가짜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10마디 유창한 기도보다 한마디의 간절한 기도가 더 중요하니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단 1분을 기도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그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구멍 난 거 메꿔주실 것입니다. 도둑 맞은 거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풀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절대 남물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부터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해서 이제 정말 그동안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왔다면 그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달라지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거 하나도 내려놓고 나 싫어하는 것만 하는 것이 다 회개예요. 나 좋아하는 거 하는 건 다 교만한 거고 하나님 슬퍼하는 거예요. 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은 다 회개예요. 예, 나 기뻐하는 것만 다 버리면은 그게 회개예요. 나 슬퍼하고 나 싫어하고 이런 것만 골라서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걸 택하는 거, 버리고 택하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걸 알게 하시고 오늘부터 삶으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매 맺을 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침입합니다. 그때 그 여우도 잡아 십자가에서 머리를 박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